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후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가정만이 가진 문제를 껴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로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이 감사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강력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문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인가. 나의 하나님에게 나는 소망을 둡니다 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어쩌면 큰 돈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한 100억이 생겼을 때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은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꿈입니다. 그 강남의 집 한 채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6절 이후의 말씀처럼 정말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죄인에게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용서가 된다는 고백이며,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지 이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후회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후회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했던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심지어는 내가 그 주식을 투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혹은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쩌면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후회를 할 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평생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한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격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못은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생 그것 때문에 후회만 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후회할 일을 저지른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셨는가, 그리고 그를 대우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후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나 실수나 실패 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말이 빠르고 성급한 것을 보니까 내가 그럴 낌새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평생 다시는 볼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하고 후회하고 넘어졌지만 너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감 없이 예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자기를 버렸던 베드로에게 또 믿고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배신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 사이에 베드로의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낭만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눈물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달리 설명하면 눈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회하는 짓을 저질렀을 때 후회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는 자리에 오라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후회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 맡아주겠냐고 부탁하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이분은 정말 사람과는 다르구나. 이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자기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또 한 번 회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맡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에서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그 사명을 다시 맡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불평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베드로는 평생을 이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평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맡고 살아갈 수 있었던 때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잡아 가두려고 예수쟁이라는,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베드로를 잡아 가두려고 사람들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 없는 삶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저는 1세대 크리스찬 아들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나라도 가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 만큼도 놀아 보고, 목회 말고 다른 일을 해본 후에 40이 넘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늦게 믿은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세상을 막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대 초반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돈을 갖다 줘도, 어떤 부를 갖다 줘도 저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내가 그 힘을 입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예수의 의에 힘입어,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예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연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 차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귀한 이유는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이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신앙 고백으로, 이 강력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면요, 가슴에 은혜와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도 주님,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사이즈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된 자리에서 주님은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사랑교회 교인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감사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